얼마 전에 이제 인천 수도 국산박물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가보신 분? 우리 셀장님들하고 같이 이제 셀장 모임 때문에 갔는데 1970년대 인천에 달동네를 재현해 놓은 곳이었습니다. 인천의 달동네. 아마 우리 실버 어르신들은 딱 사진 보시면 저때 맞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보시면 텔레비전에 흑백 텔레비전에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식탁에 둥그런 식탁에 이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면서 기억나시죠? 저때 아마 우리 청년 세대는 아마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저때가 있었나? 아마 태어나기 전이니까. 자, 그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골목길 혹시 기억나? 골목길 그리고 이발관 해가지고 빨간 이게 막 돌아가는 거죠. 빨간. 그래서 이발관이 있고 정겨운 골목길이 있고 한번 구경하러 가보셔도 괜찮습니다. 잘 해놨더라고요. 이때는 모든 게 부족한 때였습니다. 부족하고 또 가난했고 그런데 여러분 부족하고 가난했지만 저때 당시를 회상하며 이 한 기사가 딱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누구도 외롭지 않았던 시절.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자녀를 옆집이 키워주고 문을 열고 자고 또 열대야 더위면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그냥 바닥에 이불 깔고 다 자지 않습니까? 이불 깔고 자고 그랬던 시절 돌아보면 힘들었지만 또 모든 게 부족했지만 참 정겨웠던 것 같습니다. 추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은 어떻습니까? 비할 수 없는 풍족한 시대 아닙니까? 남아 돌지 않습니까? 음식도 남아 돌고 또 옷도 남아 돌고 여러분 모든 게 풍족한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 행복해졌습니까? 세계 행복 보고서에 행복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행복 지수 1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10점 만점에 몇 점 딱 이 시대 우리 한국이 몇 점 같습니까? 6.04점입니다. 6.04점. 67위라고 합니다. 147개국 중에 67위. 문제는 재작년에 52위, 작년에 58위. 자꾸 순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잘 살게 되었는데 풍족해졌는데 사람들의 내면에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꾸 기쁨이 없다는 거고 감사가 없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물질적 풍요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 시간 외칩니다. 오직 예수 안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워질수록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시대는 그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와 같은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척박했던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끝날 지점에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가면 이렇게 될 터인데 반드시 이거 지켜야 돼. 반드시 이거 붙잡아야 돼. 이렇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먹고 배부르고 떠돌이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집을 짓게 되면 내 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재산이 막 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유가 풍부해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광야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만나만 먹던 그들이 배가 불러집니다. 자, 살림이 넉넉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 없는 서름 혹시 겪어본 분 계십니까? 집 없는 서름 계시죠? 네, 집 없는 서름 아마 겪어보지 않은 분은 모를 겁니다. 이사철마다 어떻습니까? 짐을 싸야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어떤 날이죠? 전세비 올리는 날. 전세비 올리는 날.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또 어디 가서 돈을 구해야 되나? 혼자면 괜찮은데 내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무너무 마음이 서글프고 초량하고 초라합니다. 밤잠을 설칩니다. 자, 그런데 청약을 넣어둔 아파트가 당첨이 된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내 집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혹시 아까 서름 겪으신 분
혹시 당첨되셨습니까? 집을 네. 자, 네. 진행 중이시라고요? 당첨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청약이 당첨되고 내 집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 벽지를 바르고 그리고 가구를 들여놓고 이제 그날만 기다리다가 그 집에 이제 가족들이 딱 들어갔을 때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러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 마침내 그들 떠돌이 생활 끝내고 이제 자신들의 집이 생겼고 자신들의 양이 생겼고 소가 생긴 겁니다. 살만해진 겁니다. 이제 든든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돌아봐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주님이 염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언제 잃어버립니까? 광야 시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주님께 꼭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고 내가 살만하고 걱정이 없어지고 기도거리가 사라지고 그냥 뭐든지 다 잘 되는 그때 오히려 감사 대신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겁니다. 여기 마음이 교만하다 이 말은 직역하면 내 마음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꾸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내가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전도되는 겁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내 인생의 왕이 주인이 나라는 겁니다. 결국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는다는 건 망각하다는 게 아닙니다. 망각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한 잊는다는 건 관계를 소홀히 하고 밀어내는 겁니다. 마음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분명 처음에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내 집을 마련하니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버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버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열심히 일을 하니 막 들어오는 겁니다. 예전 광야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니 버는 만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쌓이는 겁니다. 양들이 늘어나고 막 경쟁하듯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니 무엇입니까? 처음에 예배를 잘 드리다가 예배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쉽게 가면 되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법과 가나안의 이 우상 숭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이 철저한 죄의 해결입니다. 제물을 짐승을 잡아야 되고 피 터지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듭니다. 양을 직접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 우상을 섬길 때는 바알 아세라는 지극히 쾌락적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렸는데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가 부르고 편해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 상황 아시죠? 처음에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한번 예배를 빠지면 벼락이 내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혼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늘리고 자신의 즐거움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감사는 사라집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17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무엇만 있습니까?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의 뒤에 열매들 누구 손으로 얻었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능력, 내 손에 내 힘으로 얻었다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재물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올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얻은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니 여러분 많은 것이 생겨납니다. 결국 내 손, 내 능력, 내 힘으로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 열심으로 그렇게 해서 열매 얻은 건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되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듬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취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추 한 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작은 대추 한 알이 어떻게 맺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대추 한 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농부의 열심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열심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가 혼자 둥그러질 리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작은 대추 하나 열리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붉어지고 영그러지는 건 태풍을 지나고 또 벼락을 지나고 또 비바람을 지나고 그 모든 시간 견디며 그 안에서 또 땡볕을 맞으며 영그러진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뒤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룬 줄 알았던 모든 것들, 내가 만났던 수많은 만남들, 여러분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고 여러분들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긍휼함과 축복을 얻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로부터 은혜의 손길을 받은 것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내 능력, 내 손, 혹시나 마음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거 열매 얻었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이력서 넣어야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잘 될 거야. 여러분 애시당초 그 마음을 접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또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대나무에 마디가 맺히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대나무가 높이 솟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디마디마다 올라가면서 마디가 맺혀야 됩니다. 그 꼭지점 마디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얻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하는 일 또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풍족해지고 이 모든 것들 내 능력 아니야.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지켜달라 약속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호흡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다리 걸어서 이 자리에 온 건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혹시나 재물 내가 이상하게 나는 돈을 잘 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 또한 재물 얻을 은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라 이 말씀은 자카르입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관계 가운데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 잊어도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다른 것 다 잊어도 이것만큼은 잊으면 안 된다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누구도 구원해낼 수 없었습니다. 바로의 압제 아래 그냥 정체성이 노예입니다. 이미 노예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12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의 종노릇하며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죽음의 권세 아래 살던 인생,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신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것 다 잊어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는 잊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대로 기억하며 살았을까요?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지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절절한 애타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예레미야 2장 27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무를 향해, 돌을 향해, 우상을 향해 숭배하며 예배하며 나를 낳았다, 하나님이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조금만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이르기를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혹시 배신당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언약 관계로 맺어진 이 부부 관계 가운데 배우자의 외도로 관계가 파탄날 때 받아야 할 배신감, 고통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지금 딱 하나님의 심정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무와 돌을 향해 사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꼭 가서 전해줘. 무엇을 전하라는 겁니까? 가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 기억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신혼 때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사랑, 신혼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함을 누리며 그때가 아니라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신혼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기억해, 그때 너와 함께 나눴던 그 사랑, 그 신혼의 때 내가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시간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억하신다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습니다. 결핍과 부족함,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함에 따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 순간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마실 물이 없습니다.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나를 끌어내셨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때를 내가 신혼의 때 너와 나는 그 사랑 내가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하면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말씀하시면 그들이 짐을 쌉니다. 텐트를 철거하고 천막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구름 기둥 따라 불 기둥 따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딱 멈추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따라 짐을 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텐트 치고 걷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만 백성들이 일시에 움직였습니다. 좀 1년, 2년 머물면 좋은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민수기에 보시면 어떨 땐 하루가 채 모자라서 이동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합니다. 아, 하나님 왜 그러시나? 그러면서도 투덜거리면서도 짐을 쌉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또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부인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기억하시며 그 사랑 내가 기억해. 그때 내가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본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7초짜리 영상인데 시골 잡종견이 나오는 영상입니다. 7초라서 매우 금방 훅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는데 제 안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연결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7초짜리 영상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초짜리 영상인데 처음에는 강아지 한 마리, 조그만 이 막 쪼물쪼물거리는 이 강아지 한 마리가 막 뛰어오니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귀여운데 아니나 다를까 댓글에 귀엽다는 막 댓글이 쫙 달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아지가 첫 번째는 거기에 시선이 쏠렸는데 두 번째입니다. 다시 보는데 이 강아지가 어떻게 뛰어오고 있습니까? 촉촉촉촉촉 뛰어오는데 진흙탕입니다. 진흙이 자신의 몸에 다 튀고 오물이 묻는데도 그 길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근데 이 강아지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주인에게 향해 있습니다. 주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촉촉촉 뛰어오는데 두 번째 볼 때는 이 강아지의 몸에 튄 흙탕물, 그러면서도 주인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오물조물한 이 강아지가 막 주인만 바라보며 막 진흙이 튀어도 상관없이 주인 앞에 달려오며 마지막 장면 보셨습니까? 고개를 숙이며 주인 품 안에 안기려는 그 모습. 주인 마음 안에 너무 큰 기쁨이 찾아왔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투덜투덜 거려도 어찌됐든 그들은 하나님밖에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그분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때가 너무 좋으셨던 겁니다. 그 신혼의 때 얼굴만 봐도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때의 사랑 기억한다고 말해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과 홀로 만나 기도하던 그 순간 찬송가 가사 하나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살려내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지금 내 상황, 내 형편은 너무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배 자리 나와 아무도 없는 그 자리 가운데 홀로 앉아 주님, 예수님 이 한마디에도 그냥 눈물이 툭툭 떨어지던 여러분 그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네 그때 그 사랑 내가 기억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방 가운데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 저게 은혜가 됐습니다. 직장을 이직하게 되고 주의를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갈급해서 혼자 따로 떨어져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 향해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너 그때 그 사랑 내가 기억해. 여러분 우리 다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냥 주님 찬양하기만 해도 너무 좋았던 그때.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줘. 그 사랑 기억해. 이때가 전부 과거 시제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때는 전부 과거 시제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이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맥주 감사주를 맞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에 익숙해져 있다면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코끝에 호흡만 멈추게 하셔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면 그때가 주님을 어느 때보다 뜨겁게 만나는 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를 맞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의 충만하심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평생 그 사랑 잊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